어 정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고 코로나도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음 여러모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약이 많지만 이럴수록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평신도 교회를 꿈꿉니다.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칠 것이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그전 기존 교회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프로그램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끌어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꿈꾸며 소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이런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동일한 현장에서 주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있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했죠. 7교회 중에 그 7교회라는 것은 그냥 그 당시 요한이 목회했던 7교회일 수도 있고, 소아시아 7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그 7이라는 완전수의 그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죠. 에베소 교회는 어떠민 그 하나님 나라의 표지인 사랑을, 그 첫사랑, 처음 주님께서 주신 첫 계명, 어떠민 계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스미르나 교회, 스무나라고 되어 있죠. 스미르나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받은 교회가 아주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난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가 때로는 또한 그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스무나 교회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성경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 그 초대 감독이었던, 감독이라고 뭐 그 사람들 그렇게 했지만 저는 뭐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 장로인 그 폴리갑이 순교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단의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나름대로 지위도 좀 여기서 갖게 되고, 그 당국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그 명목이죠.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차원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게 이 스미르나 교회에게 그런 어떤 핍박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 천사에게 쓰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에도 말하자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고난과 가난을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안다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경험된 축적된 그런 알미죠. 그래서 정말 이 스미르나 교회가 참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이 일에 정말 잘 동참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실 너희는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죠. 우리가 이 부요함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요해지고 세상적으로 문제가 풀어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어가는 것이 기도했을 때 풀어진 것이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도 고백했지만 은혜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고난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 있다는, 그것이 부요함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요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말하는 부요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이란 것은 철저하게 무너짐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경제적인 가난도 포함한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특히 고아와 가부와 동급인 상황이죠. 그 당시 고아와 가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부분들을 붙잡는 그 사람들을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요즘에 정말 복음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성공, 잘됨, 축복,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짜가 그리스도인들이,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도,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목적도, 뭔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싸구려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이에요. 성경은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가난이 복이고 오히려 고난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에베소서에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 원수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는 그 언약 공동체를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들을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서 정말 기독교가 어떤 세상적인 복과 너무 연관되는, 세상적인 복은 때로는 물론 돈을 잘 벌일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애쓰면서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혜롭게 살아서 경제적인 부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와 하나님 앞에 풀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신앙과 그 부분을 너무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인지해 가려고 할 때 오히려 신앙이 잘못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워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사람이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부자니까 하나님께 멀리 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아주 잘못된 메시지들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메시지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오히려 가난한 자 중에도 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과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흐름, 비전, 목표와 연관을 가는 것은 썩 좋지 않은 그런 신앙적인 흐름이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 자들이 모독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은 예후단이 아닌 사단에 해당이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 사단 족속들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 너희들이 사단의 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참 저는 오늘 교회가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단의 해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적인 흐름을, 세상적인 부유와 세상적인 메시지를 교회가 너무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의 선민사상이 교회가 너무 투철해요.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교회가 프로그램적인 신앙 속에서 신앙 아닌 신앙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말 걱정되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스미르나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이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고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과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10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이나 어떤 이 구약적인 유대인들의 표현 속에 이 10일이라는 것은 제한된 어떤 날, 정해져 있는 날, 10은 완전수죠. 그래서 뭔가 이 제한된 정해져 있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많죠? 이런 부분들이 42개월 동안, 열흘 동안, 한때, 두때, 그리고 한때, 반때, 1260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제한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10일이라는 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끊임없이 주어지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들이 끝날 때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들이 그 황제 숭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황제 숭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를 해치는 자다라는 이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그런 말들을 이 당국, 로마 당국과 이렇게 연관시키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도 갔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때로는 아마 이들이 가난하고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떤 재산들을 많이 약탈당했을 거예요.
압수당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재산을 한수하고 압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환란, 내가 환란과 궁핍을 알고 있다는 환란은 이 둘립시스라는 것은 심각하고 무거운 멍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궁핍이라는 포토게이아라고 하는 이거는 아예 없는 부분이죠. 아예 없는 궁핍. 그러니까 극심한 어떤 고통과 가난 속에 있었어요. 아마 재산들이 많이 한수당했을 거예요. 네. 빼앗기고 그리고 어떤 경제활동적인 부분에서 잘리고 어떤 이 길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활동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제약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된 거죠. 죽기까지, 그런데 죽기까지 신실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거 죽기까지 신실하게 가난 속에서도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하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간다면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고, 생명의 멸류관 하니까 또 이것도 무슨 상급이나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어떤 내가 본 천국 이런 사람들 보면 뭐 금 아파트 있고 황금 아파트 있고 어떤 사람은 풀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이런 성경이 그런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멸류관이란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정. 뭐 세상적으로 뭐 금 아파트 있고 어느 아파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좀 잘못된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들, 좀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부분들, 내세에 대한 간을 좀 우리가 새롭게 좀 꼭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못된 한상주의 한상을 보고 온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성경과 어긋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죠. 그런 체험을 할 수는 있고 그런 한상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대접해준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지, 그걸 진짜 그런 것처럼 본다는 것은 좀 성경과는 대비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기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 가는 말들을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에 의한 해를 받죠. 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 관계의 파기,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어지는 부분들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이거는 둘째 사망에서 탈굼에서 유래됐습니다. 유래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육체적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당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죠. 사람 관계없는 언약 백성이 아니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고, 이것이 지옥이죠. 뭐 소금 치듯 하고 뭐 내가 본 지옥 하면 뭐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냥 꼭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도 뭐 그 있는 거 없는 거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희한하게 가난한 교회입니다. 돈이 없고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교회가 너무 부유해요. 화려한 건물들, 화려한 조명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흩어져 가서 가는 그런 신앙, 프로그램화된 신앙,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때로는 가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부유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확한 모습이다.